4월 23일 목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태어난 즈음 야곱의 종살이도 이제 끝이 납니다. 야곱은 그동안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까지 합쳐서 4명의 아내와 그들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의 이런 요청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4명에 아들, 딸까지 12명 대가족을 거느리고 약 8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삼촌과의 계약 기간도 끝났으니 차라리 삶의 기반이 잡혀있는 하란 땅에 그냥 눌러 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지금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생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약속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아직 야곱을 보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보수는 얼마든지 줄 테니 여기 그대로 있으라 라고 야곱을 회유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역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평범한 양이나 염소는 다 삼촌의 소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의 소유가 더 많아지면 자기도 계속 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반대로 자기 소유가 더 많아지면 떠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은 정말 희박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안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라반은 야곱의 이런 제안에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라반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철저하게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가 또 나타납니다.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라반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이나 점박이를 가려내어서 누구를 주었는가 하면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멀리 사흘길을 가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자기 남은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남은 양떼는 뭡니까? 다 일반적인 양이고 일반적인 염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룩이나 점박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혹시 교미를 하다가 또 그런 종류가 나올지 모르니까 본래 있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 있고 점 있는 것은 싹 가려내고 이제부터 태어나면 주겠다는 거죠.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라반은 앞으로 얼룩이나 점박이는 태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평생 자기 곁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마 라반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이런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계획을 실행해 나갑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내는데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속이 드러나도록 벗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짙은 껍질색이고 어떤 곳은 하얀색이 있어서 얼룩얼룩한 무늬처럼 되는 거죠. 그 가지를 가져다가 양들이 물을 먹는 주변에다가 꽂아두고는 그곳에서 양들을 교미하게 하고 새끼를 낳았더니 얼룩지거나 점 있는 새끼가 막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튼실하고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가지를 세워두고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가지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라반은 별로 소득이 없었고 야곱만 오히려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야곱의 방법대로 하면 그런 양이 태어나느냐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훨씬 확률이 적은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 더 많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3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그런 희한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양떼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라반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라반이 의식하지 못한,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큰 변수가 바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값을 가지는, 즉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그런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개입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고, 혹은 입학, 취직, 승진, 결혼, 자녀 출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등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죠. 그리고 이런 변수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수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상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스스로 불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라반은 그 조건마저도 악용하여 야곱을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상황 속에 변수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큰 유익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헌금도 더 많이 바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방법으로 누구 편이 되실지를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서로 경쟁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에만 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내 편에 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처럼 개입해 주신 이유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도를 걸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함으로써 라반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 없었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삼촌의 배만 부르게 해주는 원통한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속임수나 편법을 쓰지 않고 바른 길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증거입니다. 또한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자기가 가야 할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대가족을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가장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변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하란 땅을 향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가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욕심에 가득 찬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늘 당하고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야곱이 번창하도록 그의 삶의 변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변수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또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